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대목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33년 생은 짧은 거죠.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짜잔 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다 이루셨고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리워져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편은 뭐라 했죠? 우편은 이거는 이제 더 우대의 자리, 권한, 권위, 영예, 오른손이 아무튼 힘의 자리인데,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히신 게 뭐냐? 그냥 오른쪽에 앉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이거를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반대죠. 자기를 알려야 돼. PR 시대, 자기를 어떻게든 나타내야 돼요. 요즘 이제 좀 MZ세대라 그러죠. 보면 이전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야, 저렇게 그냥 할 말 다 할까? 시대가 그래. 예? 내가 권리가 있으면 따지고, 네? 딱딱딱 해가지고 다 자기를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야 기억이 되고 인정이 되고 살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세요, 희생하세요, 참으세요, 겸손하세요. 아멘.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요. 신방을 가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업가 직분자가, 목사님, 비즈니스 세계는요 법이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 돼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영역을 나누어서 여기는 신앙적으로, 여기는 세상적으로 이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를 가도 같은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진리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떠나가셨지만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느냐? 왕이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법을 만들고 하지만 모든 것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반대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한 게 더 잘 됩니까? 그게 모순인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에 전진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안 계시지만 더 깊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걸 인정하면 더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예.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메시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냐? 발등상은 발을 올리는 거예요. 발판,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는 게 뭐냐? 원수들이 다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탁 발을 얹으시는 거예요. 승리. 아멘.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승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비록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만 눈에 볼 때는 여러분 하늘의 통치자에게 원수들이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전세를 역전시킬 거고 6.25 전쟁을 생각하면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자락만 남겨놓고 다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고 소련군 밀고 들어왔고 탱크 가지고 그러니까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해서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가야. 그게 끝까지 가야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주리라. 그러면 승리를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다니엘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보면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가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 하소연합니다. 재판장이 돌아버리겠어요. 야, 이 꿈에도 나오고 이거 로유죄 걸리겠다. 안 되겠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예? IQ 안 좋아도 괜찮아요. 뭐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히 받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면 돼요. 믿음의 용사가 되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고 다니엘이 되는 거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어떤 상황이 돼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옆에서 막 딴소리해도 아니야 나는 믿어. 그러면 옆에서 짜증을 내요. 아휴 정말 답답해서 그냥 너를 보면 그냥 짜증이 나. 근데 그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짜증나?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막 남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권면할 때도 있지만 침묵할 때도 있고 아무튼 성령의 인도받아 누군가는 이 길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선봉에 서는 자가 되세요. 아멘. 예,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근데 전리품은 적어요. 선봉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커요.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 왕이십니다. 보호자 우편에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찾으셨으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9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 이 땅의 성전은 뭐냐? 그림자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을 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땅에 만들어지지만 하늘의 것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영원한. 인간 대제사장은 수명이 있잖아요. 아론이 죽고 아들이 또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데, 예수님이란 분은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그분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인 메시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전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의 성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대속을 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죄를 졌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 구약은 그래요. 근데 이제는 영원한 대속이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죄에 대한 처방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고, 거기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시는 거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님은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신다. 아멘. 이 땅에서도 주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계속 묘사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대세상으로서 바로 옆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청혼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왕이 있습니다. 저기 신하가 뭐라 그래요? 말단이 왕이여, 그러면 무엄하도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왕이 사랑하는 자가 옆에서 왕이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잘 모르면, 또 로마서 8장의 그런 언급을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아멘.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복음성가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그게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대속을 아버지 아시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버지, 저를 봐서 죄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요, 인간이 되었을 때 겪어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계속 탄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욥기를 보면 참소자입니다. 검사같이 고발하는 거예요. 저놈은 죄인입니다. 또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죄할 때 의로 충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닙니다. 쟤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위하여 죽은 자고 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계속 예수님이 당신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가 힘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중보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중보하니까 아유 감사하네,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에서 16.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걸 오늘 밤에도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시면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오히려 사랑하세요. 중보하세요.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율법은 다르다. 아멘. 차이가 뭔가요? 율법주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게 율법주의.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 시절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내가 경건한 자예요. 최고 엘리트예요. 다 인정해줘요. 제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최고야. 근데 하나님 앞에 뭐냐?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열정이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아멘. 그래서 뭐라냐?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설렁설렁.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뭐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 있으려고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해하고 뭐 욕하고 뭐 힘들고 지금 삶이 엉망인데도 주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당신에게 뭐 필요한지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보좌는 너무 멀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딴 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나 좀 위로해 주라.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도 괜찮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사탕을 먹고 나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지가 않고 사탕이 좋아.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찾아가서 자기 어려운 거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막 위로를 해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맞들어가지고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찾아가면서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욕해요. 아, 또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필요하면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먼저 하는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보호자 앞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눈에는 안 보여도 이게 보호자의 분위기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도 감사하고 원수가 막 날뛰어도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밤에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지만 세상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니 그 성령의 역사를 연합하여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새로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움직이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거룩함이 번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는 것 같은 이 모든 것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